자, 같이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신실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믿음,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또 표적과 어떤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이 사역을 또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8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들은 해방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해방자들은 어떤 해방자들일까요? 보면 여기 그 헬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옛날 아수르나 바벨론, 또 그 이후로 이제 로마가 되겠죠. 그 당시 로마가 무력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하고 통치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로마에 의해서 어떤 황제가 좀 해방시켜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 당시로서는 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일단의 무리들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하는데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는 말에 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스데반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뭐 돈을 줬나 보죠.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것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그 율법, 즉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루머를 퍼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루머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특징이 강한 것이 바로 루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부정적인 말이죠. 누구 안 좋은 얘기, 또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들 공격하는 말을 즐겨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그동안 스데반이 그렇게 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과 율법을 건드리는 사람으로 각인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스데반을 미워하는 그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서게 해버리는 거죠. 아주 나쁜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을 다쳐버리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이 스데반을 그 공권력을 가지고 체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회로 끌고 와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어보십시다. 6장 11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렇게 선전선동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체포해서 세워다 놓고,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고발된 내용은 첫 번째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했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기 변호와 더불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7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을 구구절을 다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하고요. 중요한 대목들, 요점만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율법과 성전이 발생하게 됐는가, 그 역사적 그 근원, 연유를 히브리 역사를 진술해 나가면서 조목조목 밝혀 나가는데,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이라 칭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히브리인으로서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과정까지도 이제 진술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을 때에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은 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하게 될 것, 그리고 4대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을 말했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느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죠.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바로의 그런 학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돼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양육되고 거기서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되는 그러한 능숙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모세의 전기를 약수해 나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 스데반이 그 내용들을 다 줄줄이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신학을 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만큼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그 당시 시대 조류, 세상의 유행, 세상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동화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쭉 그 말씀을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정통한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루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어요. 자, 묻어버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가보니까 이제 히브리인 자기 동족들끼리,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다니,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다니. 그래서 그것을 말리니까 어제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것을 혜택을 입은 그 동족이 뭐라고 합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말을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탄로가 나니까 결국 민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다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래서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모든 표적과 기적을 행했던 이 모세, 그리고 결국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모세를 거슬렀다고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전해준 규례, 율법을 거스르고 그걸 뜯어 고치겠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고발을 하니까 스데반은 뭡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역사의 초기부터 쭉 그것을 진술해 나가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여 하나님이 쓰신 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모세는 또 뭘 얘기했느냐?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누구를 보내신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예,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까지도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그분이 바로 모세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39절에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러 간 이 모세와 달리 조상들은 모세를 순종하지 않고 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을 앞세워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섬겼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그들의 죄악된 행위들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하는 얘기 요점이 뭐냐? 뭘 지적하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히브리 역사를 진술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역사를 진술해 나가면서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함과 더불어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그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해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근데 누구한테 배반당했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배반당했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위하는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한테 배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동족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조상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인 너희 조상들이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합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그걸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워한 자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런 족속들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참된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아론 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과거의 조상들이 그림을 잘 그려놓고 이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지적을 한 거죠. 이렇게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받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성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진술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44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광야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증거의 장막이 있었대요.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고 그것이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천막의 바람에 펄럭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게 되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허락 안 하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게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굉장히 강하게 하는 말씀이 4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냐? 맞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만 계신 분, 그리고 이 성전에 계셔야만 되는 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심벌이고 하나의 상징으로 주어진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만드는 그 건물 안에 국한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신격화하고 그 장소, 그 특정한 건물을 그렇게 집착하는 문제, 본질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나타나 보니 형식적인 것들, 전통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오히려 참되고 본질적인 것을 배척을 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기 자신을 공박하고 공격하는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계의 결론을 맺는 부분이 51절, 53절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자들이야.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 표현 누가 한 겁니까? 그토록 그들이 존경하고 추앙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면서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할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겪고 나서 모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뭐 거룩한 거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너희들 어찌 그러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자들이다. 목이 뻣뻣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 말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그들이 누가 똑같은 짓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들의 어떤 특징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는 것으로.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잡아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안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오시라고 예언했던 자들을 잡아 죽였고 그 예언을 따라 오신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신랄하고 날카롭게 그들의 죄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뭐 해방했네, 뭐 율법을 거스르네 그런 말들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과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느냐? 너희들이 심정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무서운 변론을 할 때 이런 변론하니까 공회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마음이 아주 악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쭉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그건 찔렸으면 회개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도 하고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누구 말 안 들어요. 이미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듣지 않았던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드러냈는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장면 자기가 본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달려들어 귀를 막고 달려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잡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스데반이 이 말을 하니까 그때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면서 그렇게 발악을 했을까요? 말 그대로 발악입니다. 아주 광적으로 발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 인이 박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상에 인이 박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안 들어요. 받아들일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얘기했고 또 누구를 얘기했어요? 예수를 얘기했어요. 자, 그럼 유대교회, 즉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에요? 유일신관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예수, 성령,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계시하셨잖아요. 창세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사역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에서도 누가 등장합니까? 삼위일체. 근데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자기들이 갖고 있고 알고 있는 바대로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하니까 예수가 누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이단의 괴수죠. 아니, 이단의 괴수가 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다. 죽이는 거죠. 그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귀를 틀어막았는지, 왜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갈면서 사람 쳐 죽이는 것을 정당화했는지. 사람이요,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섭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젊은 청년 사울 앞에 그것을 두었다고 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 이 스데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했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이단적인 것을 퍼뜨렸다.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어떻게도 마땅하다? 죽어도 마땅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8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자, 유대 공회원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 사울도 역시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런 박해를 당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당하고 올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발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항상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맹렬하게 지적을 하고,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했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고 잡아 죽인 겁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미움과 배척을 받았던 이 스데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그 본질적인 것도 그렇게 터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공회원들처럼 형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기계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적으로도 형식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를 하고 율법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러게 되면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전혀 다른 종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적으로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종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 같은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같은 종교라고 하는 것, 그 틀 안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참된 것을 박해하는 그런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박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이 질적으로 나쁘거나 악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공회원들이 잡아 죽였어요? 일반 대중들이었어요. 물론 선동을 당했지만. 당시 현장에 공회원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히브리적 전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사울과 함께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슨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혐오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스데반적인 해석과 스데반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전통적인 유대교나 헤브라이즘의 관점에선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는 죽어야 돼. 그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특징이 뭡니까? 민족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기계적이에요. 자기들이 기준이고 자기들이 봤을 때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공격을 하고 용납을 안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게 유대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의 필연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결코 교회와 같이 갈 수 없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어 있고 기독교를 반대하게 되어 있지 기독교를 좋다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세상에서 수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게 현실이에요. 경건하게 살고 참으로 진실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살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안 받고 도리어 세상 정신과 세상의 칭찬, 세상의 인정,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그건 변질되고 타락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순결하게 서면 설수록 오히려 전통적인 기독교라는 미명하에서 무슨 주장이나 의식이나 어떤 운동과 같은 것들이 그런 순결한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끼리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또 실제로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승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아주 완고하고 흔들지 않는 아주 견고한 위치 가운데 서 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새로 일어난 신약교회는 그만큼 본질적이고 신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공회나 그 공회를 대표하는 헤브라이즘의 전통적인 세력이 볼 때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신약교회는 그런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치 평탄하고 평안하고 무슨 장미꽃이 깔려있는 꽃길을 걸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이 펼쳐진 세계에 들어온 것이고 이 세상은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간에 그걸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 이 시대에 우린 그것을 좀 잠시 맛보았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좋은 의미가 아니죠. 물론 일부 교회의 어떤 그러한 행태들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빌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교회가 이런 무서운 박해의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람이 볼 때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세상은 그것을 문화적인 운동이든지 또는 종교적인 일로서 용인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을 그들은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운동하고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의식 행하고 그런 색채를 가지고 뭐 좋은 일들을 하면 그것은 세상은 그걸 인정해 준다고요. 쉽게 말하면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어떤 재난에 처해 있는 그런 현장에 달려가서 구호 봉사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박수 쳐준다니까요. 세상을 그런 의미에서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그런 일들을 하면 좋아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이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걸어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오늘 스데반이 한 얘기는 바로 그 복음 얘기한 겁니다. 그 복음을 얘기할 때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타협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는 것만큼 살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면 편하고 쉬운데 타협 안 하면 타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좁힐 수 없는 간격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교회가 끝까지 순결하게 살고자 하면 오직 교회는 누구의 보장만을 바라고 의지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교회는 순결을 지킬 수가 없고 걸어가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다고 그 순결을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 교회입니다. 우린 다 교회예요. 교회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면은요 편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도 괜찮고 편합니다.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좋다고 따라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간음하는 거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친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참되고 순수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섞을 수 없어요. 근데 섞을 수 없다고 섞지 않겠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는 공격받는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섞죠. 힘드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간음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살기가 참 힘들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공격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교회 밖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세력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게 절대화돼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해도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공격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께 하는 얘기가 있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공통적으로 목사님들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다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낸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성경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시험이고 시련인데 여기에서 그냥 여지없이 다 드러나 버려요. 성경은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참되고 본질적인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손해를 받아야 될 때 우리의 보장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순교를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하나님 나라의 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보장이 되시고 영원한 약속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켜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순교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 목매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늘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 드립니다.